한번 넘겨보시면 유채꽃 만발한 제주의 모습이죠.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제주의 모습인데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에 유채꽃이 만발할 텐데 그 꽃들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밑에 제주 4.3 당시 죽어간 많은 영혼의 울부짖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은 여기 보니까 산간지방으로 피신한 양민들 대부분이 아이와 부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이렇게 죽은 경우인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당시에 죽어간 제주에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 종료나무는 정의할 때 의입니다.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료나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죠. 한번 넘겨볼까요? 스가랴서는 제가 쓰진 않았네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게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죠.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버리면 호산나가 됩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호시아라는 말은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라는 말은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이런 뜻이 되겠죠. 종료주일을 우리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메시아 또는 선지자 그리고 왕을 맞아들이는 예식으로 거행했지만 단 5일 만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겁니다. 따라서 종료주일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환주간으로도 불리는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 직전까지 한 주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세족 목요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더욱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이때는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세번문 말씀은 종료주일 말씀이지만 저도 이때까지 종료주일 말씀 가운데 오늘 세번문 말씀처럼 전혀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은 저도 처음 경험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죠? 지금 예루살렘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오늘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평면적으로 보여주지만 구약의 말씀은 다윗 시대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원래의 의미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서신서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격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까 히브리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은 말씀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한번 넘겨볼까요? 베다니 위치가 벳바게와 베다니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감난산은 그 가는 도중에 위쪽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입구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행 방향이 이제 이렇게 빨간 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이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자 예수님께서 타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물론 이 장면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있으면은 로마 군대가 입성을 해요. 작년에 아마 종료주일 말씀 때 제가 로마 군대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교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로마 군대의 화려하고 강력한 예루살렘 입성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강한 군대의 행렬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무리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유대민족의 혁명 정신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그때로부터 한 150년 전이죠. 기원전 164년경에 유대 나라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마카비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기억납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동전도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아주 이렇게 성전 모독을 했던 그 왕이 뭐냐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아주 우리로 치면 이토 히로부미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 우리 안중근 의사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마카비가 세운 나라가 하스몬 왕조라고 한 80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다가 그 형제들끼리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여요.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옳다 잘됐다 하면서 와가지고 유다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남북이 형제 간에 어떻게 싸우다 보면 외세가 쳐들어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유대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스몬 왕조는 마지막 유다의 정통적인 왕조였고 그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 마카비.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유다 마카비의 승리인데 여기에 붉은 망토를 두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 순간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한 15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로 치면은 안중근 의사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외쳤어.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더 넘겨볼까요? 자, 초창기에 하스몬 왕조가 설립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조금 진한 색깔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의 최대 영토가 남유다하고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 정도까지 조금 넓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왕조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잔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카비를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겁니다. 150년 전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했을까? 바로 이 마카비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마카비로 보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하스몬 왕조,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조의 부활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 자체의 상징성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지평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 다르지는 않지만 전혀 차원이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고양이 되는 거죠. 의미가 새롭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세보문 말씀의 매력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맥락과 서신서의 지평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세보문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교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를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해석을 못하고 그냥 구약과 복음서 말씀, 그냥 복음서 말씀 가지고 종료주의를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이 마카비를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근데 서신서 말씀은 전혀 차원이 다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죠.
처음에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어버려요. 그래서 소를 그 법궤를 운반하는 우사가 급히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버려요. 그죠?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법궤는 어때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인 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늘 고핫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일 먼저 앞장섰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 그리고 우사는 법궤를 만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밀양 예린교회 참 교단을 탈퇴하고 1년간 우리가 법정 싸움을 하고 근데 이제 막 아주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구창근 장로님, 우리 김영구 장로님 뭐 잘 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모임 이렇게 갔을 때 들은 소식인데 구창근 장로님이 자기 지붕이 올라가셔가지고 뭐 일하시다가 떨어져가지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럴 수가 있나 막 깜짝 놀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자기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참 교단하고 싸움하고 뭐 참 저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장로님인데 법적인 싸움까지 우리가 갔었잖아요, 노예가. 근데 돌아가실 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사가 이렇게 죽게 된 거죠. 자, 이로 인해 1차 법궤 운반 작업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2절이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게 되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이 기뻐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말씀해 보면은 육보 일배를 하죠. 우리 이제 삼보 일배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삼보 걷고 절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투쟁할 때 막 그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육보 일보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법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춥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제 대목이 나와요. 이것은 사울보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맥락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무엘하 6장 17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한번 넘겨볼까요? 그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 가장 잘된 중세 시대의 그 모습들을 잘 담은 영화죠. 위대한 이 이슬람의 이 살라딘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이 연옥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살라딘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유럽 사람들은 살라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모함마드 다음으로 살라딘은 아랍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이제 이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십자군 전쟁 당시에 1차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십자군들이 잔인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묵상집에도 제가 썼던 글인데 얼마나 잔인했으면은 이 이슬람 교도들을 잡아가지고 먹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독교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막 죽이고 학살하고 사람까지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기독교 십자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이렇게 군가처럼 부르는 거는 저는 군사 정부의 어떤 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우리는 이 군사 문화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것 같아요. 잘못된 십자군이 잔인하게 저렇게 했을 때 살라딘이 다시 이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근데 이 살라딘이 뭐 하냐면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그대로 다 돌려보내주겠다. 유럽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고 뭐든지 다 너 그대로 돌려보내겠다. 너희 재산들도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십자군의 그 선봉 대장이 누구였냐면 발리안이라는 인물이에요. 발리안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희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라딘은 나는 살라딘이다. 한마디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더 폭력적인지 이슬람이 더 폭력적인지 역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도가 더 폭력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들이 더 폭력적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는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빠져버리면은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참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 살라딘이 아니다. 나는 살라딘이고 너희 그냥 보내겠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다 가요. 그냥 그대로 안전하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때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탁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느냐? 예루살렘이 뭡니까? 딱 물어요. 살라딘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탁 가요.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탁 돌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모든 것이기도 하고. 영화사에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가장 잘 표출했던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죠? 어린아이들을 십자군으로 보내가지고 그 애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게 유럽의 십자군 원정 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면은 공동 번역이죠. 여기 맞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나이 산은 아닙니다.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내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만 올라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너희는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둥벼락 같은 음성을 들으면 고막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산 시나이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 볼 수도 없고 그 거룩한 산에 범접할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한 장 넘겨볼까요?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죠? 시나이 산은 아무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하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자, 요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내산하고 예루살렘 성인 시온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관해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곳으로 묘사를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어서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즉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머릿속에?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자, 여기 제가 빨간 줄로 끄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오늘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로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 근데 이제 공동번역은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와 잔치 장자들의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과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 그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천국 잔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을 히브리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말이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천상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곧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이 천상의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늘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그 성전에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장차 올 하늘 성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13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죠? 그리고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시온산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이 말씀이죠. 이렇게 다가올 미래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죠?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 성전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러한 언약이 저 하늘도성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표면적으로 마카비 혁명과 같이 정치적인 혁명으로 혹은 겸손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전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이미 열린 그 성전을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뒤따라가야 할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며 기다립니다. 인간이 세운 건물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도 아름답지만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늘 성전을 기다리며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로 또 이 종려주일 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종료주일의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